두 딸을 입양해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시네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양은 숨길 일이 아니라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가 아파 낳은 아들도 아들이지만 가슴 아파 낳은 딸, 그들도 똑같이 소중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품고 정말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처럼 그렇게 키우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죠.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읽어보았는데 일산에서 70이 넘은 어느 권사님은 청주 교도소와 광주 교도소에 있는 젊은 친구 두 아들들을 진짜 내 아들로 그렇게 삼고 순간의 실수로 장기 복역 중인 두 아들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청주에서 광주로 면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편지 쓰고 그리고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교도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그 교도소에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치고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를 나가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 단계인 감별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생면부지에 그 아이들을 자식으로 삼고 그들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는 일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사람들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어떤 컴퓨터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았어요. 남편과의 소통 문제를 고민하던 중년 아내가 올린 글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동등하면서도 인격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건 전생에 인류를 구해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냥 남편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소통이고 나발이고 집안이 평안합니다. 남자들은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그 위에 소통이 있지 소통으로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 올린 거 밑에를 제가 내려보니까 수없는 댓글이 달려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00번 동감합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 그냥 남편을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생각하고 사시면 가슴으로 낳은 아들도 마음이 찡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이식받은 그래서 복음으로 태어난 너희들이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냥 오고 가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내가 부모의 심정이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 같아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끝부분에도 분명하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를 바울이 부를 때에도 여러 명칭을 사용했어요.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형제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아들,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내용에도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분명히 디모데를 불러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생겨난 귀한 아들들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오네시모도 여러 명칭을 사용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를 갇힌 가운데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정말 출산했던 영적인 부모처럼 그렇게 디모데를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출산한 귀한 생명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그렇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안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을 몰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인구 감소잖아요.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하는 옥스퍼드대 교수, 인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분이 2008년도인가 7년도부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출산율이 점점 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하고 이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것의 권위자인데 그런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 0.7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가면 0.6으로 출산율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약 5천만 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산율이 매년 2.1%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5천만 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국의 이 저출산율을 대비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인구 소멸이 가장 빨리 와서 나라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데이비드 콜먼이 예견을 했어요. 그 시점은 2700년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절박한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이 저출산율 그리고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게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없어지게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문제. 이 문제가 다른 문제는 우리가 좀 견디고 이겨내고 또 풀어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인구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예.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요. 매주 이제 그 주일날 설교했던 것들을 주일날 오후 또 월요일까지 이렇게 편집을 해서 화요일에 대부분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이렇게 시간이 보통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오늘처럼 설교한 내용들을 녹화된 것들을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유독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같이 녹음이 됐는지 혹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들이 소리가 너무 설교 시간에 막 너무 시끄럽게 들어가 있어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이제 주중에 김홍희 목사가 왔길래 야 이번에 이거 아이들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고민만 하고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가도 그냥 그걸 그냥 해서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 날 지난주에 시차례가 있어서 시차례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일산 신성교회에 이제 모여서 시차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일산 신성교회 정병관 목사님이 시차례 목사님들 한 열 몇 분 모여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산 신성교회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을 시킨 교회니까 작은 교회들도 많고 대부분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앉혀놓고 그 정병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돌아보니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돌아보니 목회하면서 내 뜻대로 된 게 한 가지도 없더라.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서 교회가 부흥되는 시점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곰곰이 돌이켜 봤는데 어느 때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교인들마다 아이고 애들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애들이 떠들고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교회가 좁아가지고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다고 그렇게 투덜대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 엉망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가 교회가 부흥되는 시점이었대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부흥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데 막 너무 시끄러워 신경이 쓰이고 막 녹음이 같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설교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시골에 여러분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잖아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는 것뿐 아니라 경운기 소리도 안 나는데 요즘에는 경운기를 몰 만한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다 늙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경운기 운전하고 경운기도 힘이 이게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빈 공동체에 아이들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생명들을 통해서 우리 다빈 공동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더 풍성하고 많아지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자꾸 생겨나야 교회가 나라처럼 소멸되지 않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없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그 귀한 아들들을 복음으로 만들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멘. 15절에 스승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잘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는 개중 똑똑하고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글깨나 좀 읽을 줄 알고. 그런 똑똑한 친구가 있으면 주인이 그 종 친구를 불러다가 너 앞으로 내 아들을 한 2년쯤 잘 돌봐주어라, 이렇게 그 종에게 시킵니다. 그러면 그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의 보호자가 돼요.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학교를 갈 때도 따라다니고 어디 간다고 하면 데리고 다니고 하면서 그 주인의 아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종은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한 달에 얼마씩 급료를 받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오늘 우리 15절에서 번역해 놓은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 선생이라 스승이 아니라 후견인이나 보호자 정도, 영어로 말하자면 가디언 정도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보호자 노릇, 후견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1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나 그렇게 수 없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정말 복음으로 자식을 낳는 심정으로 그렇게 새로운 아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첫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복음의 아들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낳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복음의 확대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늘 애쓰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돼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심정, 어떤 모양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후견이나 보호자 노릇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급료를 받은 것만큼 일합니다. 그 정도의 일을 거기까지 감당하는 게 사꾼 목자예요. 매일매일 받는 급료, 그 정도 받았으니 이 정도까지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꾼 목자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니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받은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굳이 그 급료를 받고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을 목숨처럼 사랑해.
그래서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저 양을 내어주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만 스승이라고 번역된 그 말과 아버지로 번역된 그 두 단어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보호자 후견인 가디언 노릇을 하는 종들은 주인이 자기를 돌봐주니까 한 달에 급료도 얼마씩 주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돌볼 뿐이지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때요? 부모는 어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살이 썩고 뼈가 문드러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이게 바로 보호자 후견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되어서 그 복음으로 나는 자식들을 살피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15절이 처음 여러분 보시면 주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일만 보호자들, 일만 스승들이 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그런 보호자 노릇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수태히 많다. 하지만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같이 그 심정 가지고 일하는 사람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의 보호자 노릇하는 목사는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같은 목사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딱 거기까지 목사고 딱 그 정도의 목사인 거죠. 저 역시 아버지 같은 목회자인가를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그런 목사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돈을 받고 보호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은 받은 돈만큼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겁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형수라고 하는 이 문학가가 그의 책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무병신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500원 어치나 그 정도 아픈 사람이 표현은 5만 원어치나 아픈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면 좀 짜증이 나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아프지 않고 앓는 일, 즉 무병신음을 가짜라고 합니다. 500원어치 정도 아픈데 자기가 마치 5만 원어치나 아픈 것처럼 막 소리를 질러대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글을 쓰는 문학가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짜고 거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것은 순수 문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비단 그런 문학에 관련된 일일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500원어치 정도 깨달았는데 5만 원어치 깨달은 척, 그 정도 거룩한 척, 그 정도 영적인 지도자인 척, 그 정도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척한다면 그것도 무병신음이다. 아프지 않은데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16절에서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그것 하나에 집중해서 연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돈 받고 일하는 보호자 노릇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분열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나는 돈 받고 급료를 받으면서 그만큼 일을 하는 보호자 신분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거나 너희들을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 당신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을 것이 있으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어린 생명들을 볼 때에도 내 자식처럼 정말 저들을 위해서 가슴 깊이 품고, 생면부지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식도 입양을 해가지고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저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영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어요. 오늘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아비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영혼을 돌보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리든 연약하든 그 누구이든 간에 그렇게 지체들과의 관계가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보듯이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 내용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도 무엇인가? 저는 본문의 말씀을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니, 여러분,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이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한 영혼을 살뜰하게 살피고 그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열어서 깊이 기도하고 품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한 영혼이 너무 나한테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내한테 하나님께서 아비의 심정을 주셔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치료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온전센터의 역사가 오늘 우리 다빈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호자의 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낳는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풍성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